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제가 작년 이맘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성서일과로 2019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시간은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인 것을 여러분 좀 마음에 품으시고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면서 또 왕국절이라고도 왕국주일, 왕국절, 왕국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서일과는 교회력을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 몇 번 드렸어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를 성령 강림의 절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절기는 교회의 절기예요.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이룬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첫 시기가 찾아옵니다. 성탄을 앞둔 4주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대림절이라는 말이 그 의미에 더 부합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강림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림절이라는 말이 맞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강림절은 내려오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영어나 독어로는 한 단어지만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이렇게 많이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림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앞두고 이 바자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의미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림절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며 왕국주일입니다. 왕국의 주인은 하나님 곧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왕국주일이 독일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독일 교회들은요. 독일 교회에서는 이 왕국주일 말고 다른 명칭도 사용을 해요. 제가 좀 이따가 왕국주일에 대한 전통을 말씀을 드릴 텐데 독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독일 교회에서는 이 날을, 오늘을 영원한 날이라고 이름을 지어기도 하고요. 혹은 죽은 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토텐존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의 날, 죽은 자들의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는 이 날을 함께 신앙하던 분들 가운데 소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남겨진 신앙의 유산을 기리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국주일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습니다. 김혜수 성도님, 김일섭 집사님, 송신자 집사님, 정두섭 집사님, 우리도 오늘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루터교 목사가 몇 없어요. 지금 다 해서 한 30여 명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데요. 그 루터교 목사님 중에 최주은 목사님이라고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이 왕국절에 대한 유래를 기록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왕국절의 유래는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유럽 사회가 가난과 핍절 속에 빠져들고 있었고 그때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차별주의를 넘어서자고 하는 의미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고 다른 서방 교회들도 이에 동참하여서 오늘에까지 이른 것인데요.
이 전쟁이 1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민족끼리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유럽사에 팽배했습니다. 독일인은 독일인끼리, 프랑스인은 프랑스인끼리, 이태리인은 이태리인들끼리 뭉쳐야, 이 지역과 혈통이 다르면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분위기가 100여 년 전에 이 유럽의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34년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민족사회주의를 천명하면서 나치를 조직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히틀러가 강조했던 그 핵심 명제가 독일인들이야말로 최고 우수한 혈통이니 이 우수한 혈통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픔의 역사가 이 땅에 있었죠. 1차 세계대전 후 30여 년 동안 서구 사회는 그만큼 서로 믿지 못했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프랑스, 이태리, 독일, 폴란드 할 것 없이요, 각 지역마다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명예, 권력, 혈통, 출신, 성분으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 되었죠. 이때 이 세상의 반기를 들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라고 역설하며 제정된 이 날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왕국주일이라고 부르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벌써 10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오늘이나 사회사는 별반 차이가 없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부와 명예, 권력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과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일의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다시 한번 꺼내서 봤습니다. 미국으로 초대받아서 미국에서 그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자유교회 운동을 시작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본헤퍼 목사님의 그 이야기와 책들을 다시 꺼내보면서 성경과 신앙의 선조들이 오직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얄궂은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돈, 명예, 권력, 보이는 세계, 임시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왕, 그리고 정의, 평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는 왕. 모두 왕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힘과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왕을 선택해야 할까? 이 문제는 교회 안에 편히 앉아서 머리로 생각하면 무척 쉬운 단답형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을 초래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글들을 보면서 이 왕국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 모두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너무 다윗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성경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 다윗, 삼손, 다니엘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는요,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를 함께 갖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후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라고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로만 보자면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나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후회 없는 삶, 흠 없는 삶을 산 것으로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실수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도 했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민족의 분열이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자신의 부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성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이 역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스스로 그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가 가진 성과에 비해 본다면 너무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목자에서 왕으로 삼은 그가 가졌던 그 문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삶이 구름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그 햇빛 같다고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삶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안에 사람의 실수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과로,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과응보만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큰 세상을 벗어난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디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량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아픔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실패까지도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 자리에서 자신을 품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무런 잘못 없어요, 나는 지은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햇살같이 나를 품어주시고 비온 뒤에 돋는 새싹을 키워낸 햇살처럼 나를 비춰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만사의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진 삶이 아니었어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러나 그의 평생은 전쟁터에서의 삶이었어요.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도 많고 흠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벗어나 살지 않으려고 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일 때도 있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되돌아가야 할 때 주저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입니다.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때 주저없이 돌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삶으로 선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발견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쾌도난마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쾌도난마. 빠른 칼로 탁 말을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쾌도난마란 말은요, 헝클어진 삶, 그 실을 꼬는 산이 있죠. 그것이 막 이게 실이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실이 엉클어져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한 올 한 올 푸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쾌도난마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엉클어진 삼실을
단칼에 잘라서 흐트러진, 이렇게 엉켜있는 것을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잘 드는 칼로 자르는 그런 삶으로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럼 어떤 칼로 잘라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셨던 그 시대에 엉클어진 경제, 비꼬인 정치, 흐트러져 있는 민족성 등 어느 하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그 일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어요. 폭력으로,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요. 베드로가 그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품에 칼을 품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잡으러 온 사람이 귀를 잘라버렸다는 것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이 열심당원들은 칼을 품고 다니면서 유대를 방해한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어떤 한 사람들은요, 아주 극단적인 신앙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문제를 떠나버린 거죠.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갔어요. 완전히 나가서 이 땅에 있는 삶을 모르는 척. 수도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수도원들의 삶이 그래요. 그리고 그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그곳에 오셔서 그들이 사용하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 같지만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으로 거침이 없으셨어요. 그의 말에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그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의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에게 대답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예수님의 말이 없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와 잘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세상 법정에 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로부터, 종교로부터, 민중으로부터 내몰림 당하여 죽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의 삶이 왜 그렇게 종교로부터, 정치로부터, 민중으로부터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이 뭐가 잘못됐길래 사람들이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그의 삶에는 주저함과 거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 옳은 소리가, 그 옳은 말이 불편한 겁니다. 잘한다고 얘기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에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에이 그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옳음과 그름을 구별해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쓱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길 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불편한 거예요. 다 맞는 말인데 불편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실패와 어긋남의 삶에서 일치를 향한 걸음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일치의 길이었고 주님 자체가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삶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야기를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큰 울림이 있어요. 빌라도는 처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왕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당신은 그럼 유대인 빼고 왕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 이야기는 빌라도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의 대답을 알고 있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모든 이들을 위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여기까지 이야기만 놓고 보자면 진리의 왕이 실패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살려줄 그 사람을 바라바로 원했습니다. 예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삶을 실패한 삶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공식적인 마지막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말고 판결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 진술 같은 것이죠. 제자들에게 남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최후의 말씀, 유언과 더불어 최후의 진술인 오늘이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죠. 요한계시록은 그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다라고 편지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쓴 편지의 서문에 신앙의 고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이 편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 이 편지의 내용들은 여러분 삶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고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게 보내는 격려의 글이며 신앙을 잃지 말라는 동료의 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반모섬에서 요한이 기록한 마지막 말씀, 유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다 유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왕 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끝, 완성은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도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온 성서의 일과는 모두 마지막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요한의 마지막 고백.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오늘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지막쯤 가서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마지막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노년의 삶을 맡고 있는 분들을 연세들 많이 드신 노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거기까지 가 계신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이해 안 되죠? 그냥 생명이 늘 유지될 것 같죠? 전쟁을 지나고 기근을 지나고 질병을 지나서 지금 그 자리까지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안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노년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이십니까? 지금 안 되면 마지막도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마지막이 없습니다. 알파입니까? 오메가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이십니까? 처음과 나중이 모두 주님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한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견딜 수 있습니다. 시험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능히 시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혹은 어려워요. 유혹은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시험과 유혹에 무엇이 더 어려워요? 유혹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 힘이 있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얼마를 남겨준다, 얼마를 남겨준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유언이 힘이 있으려면 먼저 그 삶으로 그 유언의 힘을 얻는 경우입니다. 그 삶이 유언을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유언이 그랬고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그렇잖아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그 삶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그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리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삶, 그렇게 하지 못해서 돌이켜 진심으로 하는 말, 그 유언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유언이 우리의 삶으로 힘을 갖는 경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왔더니 이렇게 되어지더라, 너도 우리와 함께 이러한 삶의 길로, 신앙의 길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끄덕끄덕거리는 그 삶이, 감동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며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신가? 내 삶에 명령을 내리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왕이신가? 이 원론적인 질문,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가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해봅시다. 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권력이에요. 왕의 뜻에 순종하며 그 왕국에서는 그 왕의 뜻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왕 대신 주님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 아닌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것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러한 형편에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헌신을 자랑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반역입니다.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과 원망을 내어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 마음의 회복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순간일지,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 주님 오시는 순간 내 삶의 자리는 어디일지 우리가 결단해야죠. 젊은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결단해야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합니다.
시편 145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